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안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오늘 내일 우리가 함께 읽어갈 터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또 분명히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가득 차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핵심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1515년경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디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엄청난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당기게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칼빈, 그리고 후대에 와서 요한 웨슬레 같은 위인들도, 그들도 모두가 이 로마서에 크게 감명을 받고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대의 기독교의 진리는 구축해 나갔던 모든 개혁자들에게 깊은 인생의 비전과 도전을 준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바르게 구축되어 가는 일에, 또 그 일을 힘쓰도록 애쓰는 그런 개혁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로마서는 많은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묵상하실 터인데, 로마서를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진리, 우리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총압축되어서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샌드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바울 신학. 그대로 바울 신학이 그 핵심이 다 이 로마서에 있고요. 왜 바울 신학이 또 중요하냐면 바울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모든 중심을 바로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으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이 구약 성경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 로마서 플러스 서신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의 그 중심이 바로 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어떤 사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상이 또 중요하고, 그 바울 사상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말 논리 있게, 이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아주 뭐랄까요, 심중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주 58년경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유언하는 심정으로 작성한 것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매우 컸을 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천만할 때였는데요.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면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런 상황이 올까 몰라서 대비해서 바울이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서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총동원된 말씀이고요. 그 속에 복음 중에 복음,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가득한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에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오늘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장차 이 말씀을, 이 서신서를 읽게 될 로마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쓰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소개를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서신서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뭐라고 드러내고 있느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말하죠. 헬라어로는 둘로스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고 그는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했던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요. 돈 몇 푼 사고 팔리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종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란 개념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운명,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가 종. 여러분,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입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자신이 종임을 자랑하듯이 소리를 높여서 자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자체 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은 나에게 그런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드러낸 그런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가득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는 부끄럽지도 불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제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볼게요. 2절, 3절, 4절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들에게 아주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복음이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존재적 그런 가치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모든 직분의 자랑스러움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 내가 안수 집사가 된 것, 내가 교회 권사가 된 것, 내가 교회 집사가 된 것, 내가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서부터 이 직분을 받은 이들의 자랑이 큰 교회, 나는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자랑스러움을 갖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직분됨을 말하는 그런 뭐랄까요? 성경에서 어긋난 자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교회가 매우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아닙니까? 전 세계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내가 직분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물론 그 교회의 직분자죠. 그 교회, 우리가 뭐 지역적으로 그러나 그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준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랑스러움, 뿌듯함에 대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교회가 직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뭐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한 자랑,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본 자랑함의 중심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물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 중에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한 자랑을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직분의 자랑스러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 있다면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힘써 애쓰는 교회, 그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하는 그런 직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그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땅덩이와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요,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권력을 자랑했고 풍요로운 물질을 자랑했고 팍스 로마나라고, 여러분 로마의 전성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뿐, 그것이 그에게 자랑거리였다는 사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자랑도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플러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플러스 1+1.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면서 오늘 서신서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자랑하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예배 때 만나면 인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인사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고요. 그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써내려가는 시작 서두 문안 인사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 자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시는, 온라인으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일과 중에도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한날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